이사야서 17장.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이제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잃을 것이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서 돌무더기만 남는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양떼만이 한가하게 누워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 양떼를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서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사라지고 다메섹에서는 왕권이 사라지며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은 몽땅 시들고 그들의 기름진 몸은 바싹 야윌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의 들판처럼 그렇게 텅 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삭을 다 줍고 난 이후에 르바임 들판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딸 때 나뭇가지의 맨 꼭대기에 두세 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이듯. 그리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 끝에는 4-5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이듯.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시 우러러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여신의 묵상이나 태양 신상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들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버려두고 도망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어 수풀과 가시덤불만 무성할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너희 에브라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바위 산성처럼 든든히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너희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좋은 묘목들을 심어 아름답게 동산을 꾸미고 또한 거기에다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심어 놓았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방의 포도나무를 심은 바로 그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싹이 트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 잘 발육시켰다. 그러나 추수의 날이 이를 때 그것들은 몽땅 병이 들고 시들어버려서 거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너희에겐 오직 근심과 고통만 더해질 것이다. 아,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몰려오는구나. 용솟음치며 무섭게 흐르는 거센 물결처럼 온 땅에서 몰려온 수많은 군사들이 크게 떠들고 고함을 치는구나. 그들이 거세게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소리와 같구나. 비록 온 땅의 문 민족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거센 물결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밀려오더라도 주께서 그들을 한번 크게 꾸짖으시면 그들은 넋이 빠져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산 언덕의 쭉정이들처럼 산산이 쫓겨가고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흩날리는 마른 풀잎처럼 아주 멀리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가 적들의 가공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저녁에는 큰 공포에 휩싸였을지라도 아침이 오기도 전에 적들은 너희 눈앞에서 몽땅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려고 떼지어 몰려온 자들이 치를 몫이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무리지어 몰려온 자들이 당할 운명이다. 18장. 아, 슬프다. 나일강 너머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개치는 소리가 요란한 구스 땅이여. 그들이 갈대배를 나일 강물 위에 띄우고 그 뱃길로 사절단을 멀리 보내는구나. 그러나 내가 충고한다. 너희 구스의 사절들아,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내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거라.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내 백성에게로,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내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내 나라로 속히 돌아가거라. 세상 사람들아,
모두 똑똑히 들어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마다 깃발이 오르거든 주목해서 바라보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볼 것이다. 여름날 한낮의 뙤약볕이 고요히 땅에 내리쬐듯 가을날 추수철의 무더운 밤에 이슬이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듯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온 땅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신포도가 한창 연그러갈 때 내가 낫을 들어 그 무성한 포도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그 힘차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몽땅 잘라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그 가지들을 내버리면 그것들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여름철에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들을 쪼아 먹고 살고 겨울철에는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많은 예물들이 바쳐질 것이다.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그 백성들이,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그 백성들이,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흘러가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정녕 그때 그 백성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이름이 모셔진 처소, 곧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몰려올 것이다.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신속히 가실 것이니 주님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죄다 녹아내릴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두 사람만 남아도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성읍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게 하겠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아가 빌 것이고 또 점쟁이와 마술사와 무당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영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물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를 무자비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가혹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때에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줄기들이 잦아들어 나일강의 바닥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나일강의 운하들에서는 악취가 풍겨날 것이고 이집트의 모든 시내들도 바싹 마를 것이다. 강가에 무성하던 갈대와 파피루스도 까맣게 병들어 죄다 시들 것이다. 나일강가의 풀밭들이 모두 시들고 나일강변의 농경지들도 바싹 메말라서 모든 채소와 곡식이 먼지같이 푸석거려 바람에 몽땅 날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일강의 어부들도 한숨 쉬며 깊이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막해진 생계로 인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던 사람들과 실을 뽑아 광목을 짜는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슬퍼할 것이다. 옷감을 짜던 사람들이 천을 짤 실이 없어 낙담하니 모든 품꾼들도 할 일이 없어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파라오의 참모들도 조언이랍시고 미련한 소리만 짓거리는구나. 그러면서도 너희가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우리는 옛 왕들의 후예로서 대대로 지혜자의 가문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라오야, 내 지혜로운 참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내게 보고하게끔 해보아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지각이 없고 노베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의 주춧돌 같은 존재들이면서도 나라를 잘못 이끌어 망하게 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마치 술 취한 자가 캑캑 토하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걷듯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 나라의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갈대든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나약한 여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을 치려고 손을 뻗쳐 휘두르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잔뜩 겁먹은 여인들처럼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그날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유다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작정하신 일로 인해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크게 놀라서 벌벌 떨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가운데 5 성읍은 그 주민들이 가나안 말을 하면서 살 것이고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의 이름은 태양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겠고 또한 그 땅의 국경선에도 주님을 숭배하는 돌기둥이 기념비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 제단과 돌기둥은 징표와 증거물이 될 것인즉 이집트 사람들은 그 제단과 돌기둥을 보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 호소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그들도 주를 알게 되어 주님께 희생제물과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지켜 행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지만 치신 후에는 또한 그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 간구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말끔히 고쳐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연결하는 넓디 넓은 도로가 뻥 뚫릴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그들이 손을 잡고 다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들 3 나라는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들 3 나라에게 친히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지은 아시리아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어라 하시리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어 블레셋 족속의 성읍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한 해였다. 그 무렵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신발도 벗어라.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삼배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맨발로 다녔다. 그 후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지난 3년 동안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다닌 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구스가 당할 일에 대한 표징과 징조다. 머자나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갈 터인데 그때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옷이 벗겨진 채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갈 것이고 심지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끌려갈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구스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지중해 연안에 사는 문민족들이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보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들, 곧 아시리아 왕이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과 보호를 청하던 나라들이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서 도움을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할 것이다.